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무게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온이여 새 출발하자. 다 함께 합시다. 시온이여 새 출발하자. 우리가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함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제는 새 출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새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 부정해진 자신의 입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성결케 하여 주셨고 또 성결함을 받는 동시에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는 역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입술이 성결되고 죄와 악이 사함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는 동안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모습을 벗었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아서 6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낸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시온과 예루살렘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온이여 깨어나서 새 출발하자. 깨어나서 새 출발하자. 이사야 5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또 취한 데서 깨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잤던 잠이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즉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한 데서 깨어나야 되는 것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부동산 투기, 즉 세상 일에만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다, 착각 속에서 살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취한 데서 세상 연락에 빠져 살면서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취한 데서는 이와 같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데서 깨어나야 하고 이것은 세상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미지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미지근하여 차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가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것 같더라. 이거는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다 졸며 잔 그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졸며 자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 불고 그 무조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 흑암으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져서 영적 흑암 시대를 맞이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사람들 또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안일과 태만 게으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한 데서 깨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연락과 즐거움에 취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관심도 없고 또 생각지도 않는 세상 일에만 열심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얻어진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그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화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불로소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세상 연락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또 착각 속에서 나는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자던 잠에서 또 취한 데서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이여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하자.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하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시온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참고하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그 마귀 사단의 세력이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크게 분내서 내어 쫓겨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자기 먹잇감을 딱 보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선포하시고 그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시는 것도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 꼭 승리를 해야 우리는 마귀 사단과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새 출발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 말씀이 열리게 되고 열린 말씀 속에서 안목이 열려지게 되니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지 또 말씀을 무장해야 할 때인지 깨닫게 되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할 때고 또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그 조건 가운데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그 등불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종들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등불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온이여 힘을 입고 새 출발하자. 힘을 입고 새 출발하자.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린 시온은 힘을 얻게 되는데 초인간적인 힘이요 또 초자연적인 힘을 입고 쓰여지기 위해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한 새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다 함께 찾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늘로 내리는 이 새 힘을 받아야 그 힘을 입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하나님은 말씀의 힘으로 주십니다. 성경 구절을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말씀의 힘으로 받아야 되겠고 또 믿음의 힘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또 은혜의 힘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또 기도의 힘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또 사랑의 힘으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이와 같이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받아서 새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힘 있게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새 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출발하려면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내리는 새 힘을 말씀의 힘으로 또 은혜의 힘으로 또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받아서 힘 있게 나서야 새 출발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입은 종에게 하나님은 힘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는 새 출발할 민족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지 않고 내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고 갑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즉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신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새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 출발하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 출발하자. 옛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아담을 닮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러운 옷은 아담을 닮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옷은 범죄자라는 표징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더러운 옷은 벗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의미가 없지요. 겉모양만 번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속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옷마저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미가 있게 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종에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때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함께 제하여지게 되고 죄가가 제하여진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 옷에 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몸매가 좋은 사람은 옷을 입어도 옷 태가 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옷을 벗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또 죄가가 제하여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옷의 모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으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도 보면 새카맣게 그슬린 그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그 아름다운 옷을 예수님의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며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며 죄가가 제하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종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새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새 출발하게 하신다.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새 출발하게 하신다. 이사야 6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가는 곳이 밝아지게 되고 또 있는 곳이 밝아지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까지 밝아지게 되므로 사람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사는 종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되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니 분별력이 완전히 회복된 종, 분별력이 뛰어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 흑암 시대에 우리는 분별 있는 종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사람 살릴 종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비추어 주셔서 새 출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에서는 깨어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힘을 입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게 되고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온이요 또 일어나서 새 출발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내려주심으로 날마다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또 취한 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더 기도하며 더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또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흑암 시대에 분별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묵시만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의 재림을 꼭 맞이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준비를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새 역사를 우리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